예, 자, 마무리 1시간 더 하고 다음 목요일 날 이어서 해야 되겠네. 오늘 다 못 하겠네. 자, 사면에 상반부 역대상 3장 16절로 17절 인용구부터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그 두 번째 시간 말밑 부분에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까지를 대략 그 요시야의 사망 이후에 그 아들과 손자가 어떻게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애굽에 의해서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왕위가 폐위되고 이제 이런 그 망국의 그 문제점들 이런 걸 다 살펴봤어요.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알려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가지고서 괜히 뭐 무슨 뭐 신학적으로 어떠니 뭐 원어적으로 어떠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그 언행이죠. 게다가 그 다른 영에 자꾸 그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요. 역대상 3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그랬는데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예. 요시야의 아들이 또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먼저 요시야를 대를 이어서 왕 노릇을 했었죠. 여호아하스는 3개월간 왕했다는 거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대신에 애굽 왕 바로가 엘리야김을 왕위로 세워놓고 나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애굽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죽었을 때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이 바꿔진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 왕이 와서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은 여고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름인데 마태복음에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관습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후손 자손이라는 뜻으로 벤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정확한 대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해요. 히브리인들의 관습이. 이게 증손자를 뭐 누가 낳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그 말도 맞기는 맞죠. 할아버지 이름 대고 아버지가 무슨 불상사로 그 족보에서 제거된 사람이 있으면 호적에서 뭐 나라에 뭐 죄를 지었다든지 해서 그 가문에 누를 끼쳤어. 그러면 그 이름을 빼버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혼자 난 걸로 이렇게 어차피 할아버지가 난 거죠. 그게 자식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서 그 셈족들의 언어 관습은 그냥 다 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냥 자손, 후손 이렇게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요시야의 아들들을 여기에 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애굽 왕 바로가 끌어다가 죽인 건 사람이나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웠지만 또 뭐 포로로 왕국의 문을 닫게 만든 시드기야도 그게 요시야의 아들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세상 나라로만 호적해서 파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파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를 파내는 대신 여고냐라는 사람은 머리를 들게 해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대를 딱 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원래는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시드기야는 또 뭐죠? 마따니아였죠. 그 이름이. 예, 이렇게 세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고냐는 요시야로 해서는 손자예요. 사실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예, 이게 아까 읽었잖아요. 열왕기편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대충 그 마태복음 읽어보자고 나서는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다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요시야가 여고냐를 직접 낳은 걸로 어디 가서 아는 체 했다가는 망신당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다리를 건넜지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의 어떤 적국의 왕이
임의로 세운 왕은 하나님의 적통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빼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왜 거기에 넣는가? 요시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 끌어간 포로 1차 포로된 왕이었지만 그는 죽지 않고 머리를 다시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위를 다시 복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서 내가 그 만국기의 그 역사도 일부러 다 읽고 이런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이제 자료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라고 그랬는데, 여고냐는 사실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시드기야라고 그랬는데 여고냐의 아들이 아니죠.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도. 여고냐, 여호야긴의 숙부지요. 시드기야는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다시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머리를 들게 해준 그 특사령을 받았던 사람의 숙부가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지, 말하자면 그 여고냐 아버지의 동생인 거지.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나서 여고냐를 통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대적으로 보면 암흑시대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을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까지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하는 이 사람의 대가 계속 암흑시대 중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났겠죠, 당연히. 포로 중에 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고냐가 머리가 되는, 세 번째 단락의 머리가 되는 이치를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은 거고, 여고냐의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는데, 이 스룹바벨은 사로잡혀가 죽은 스룹바벨이 아니에요. 이 스룹바벨 동명이인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다 보면. 그 스룹바벨은 또 아까 저 사로잡혀 가서 죽은 사람은 시드기야지. 시드기야. 내가 자꾸 이게 착각하네.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때 돌아오게 되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이때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죠. 이제 자, 그 스룹바벨 성전을 후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다시 무너뜨렸죠. 그것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때 다시 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돌아온 무리의 그 왕족이에요.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아비훗을 이제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도 이미 앞에 여호야김이라고 애굽왕 바로가 이름을 바꾸는 그 사람이 여호와하스의 아들이 원래 엘리야김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이지. 요시야의 아들이지. 그 사람을 여호야김이라고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름을 바꿨지. 자, 그 다음에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이 사독도 제사장 사독 이름과 같지만 그 제사장, 그 다윗 때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명이 참 많아요.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 엘르아살 이런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바로 전에 대가 야곱, 요셉, 예수님, 이게 지금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었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도 이름이 똑같죠 지금. 이런 것도, 이것은 부활 생명을 여기서 암시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손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선조의 어떤 자기 직계손 중에 유명한 어떤 분,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어요. 이 셈족이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도 셈족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뭐 이름 가지고 매달리고 이런 일은 없죠.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좌판 하나 피고서 이름 바꿔줍니다 하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당신 뭐 핵수가 무엇이 어떻고 뭐가 어떠 해가지고 당신 이게 저 팔자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게 여기서 이름 새로 장명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가 왜 이렇게 하죠. 참 이 셈족은 조상 제사진에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름 신경 쓰다가 아무것도 못해. 하여튼 이게 특징이야.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셈족이랑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야베 족속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조 중에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그 조상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할례받는 날 그게 아들은 이름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이제 무식한 사람은 제사장 보고 나 아무지파 멧돼손 아무개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아무지파 중에서는 유명한 분이 선조 중에 누가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 아무개 이름 이렇게 받아 그렇게 해서 세례명이라고 그러죠. 이제 기독교계는 그 세례명 받는다고 그러죠.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그 율법대로 그대로 해. 그거 보면 이게 참 신기해 아주. 자, 이번에는 이제 에스더서 2장 6절 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를 사로잡아갈 때 1차로 사로잡혀간 왕이었죠. 이 사람이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놔 버렸었는데 그러고 이제 그거 보고 저 목에다가 이게 찾고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둬놨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월 무르닥 그 사람이 등극을 하면서 특사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 고개를 들게 해준 사람이죠. 아까 읽어봤죠. 이 사람을 내가 자꾸 주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윗의 이름이 2번 언급되죠. 족보에. 그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도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으로도 오시지만 다윗의 뿌리도 되시죠. 그러니까 2번 겹쳐야 당연히 맞죠. 예수님도. 야, 여기 여고냐라는 사람의 이름도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시대에 사로잡혀 간 첫 번째 왕이지만 다윗 왕의 계보에도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고 이름이 딱 이렇게 있죠. 교회 시대의 끝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건 형제 자매님들이 순교자가 된 거나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죽었죠. 그럼 다윗의 이름도 2번 나온 것처럼 부활되신 예수님이 또 있어야 되니까 형제 자매님들을 죽여도 형제 자매님들은 부활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고냐를 내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여고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죽은 자지만 육체로는 죽은 자지만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사람이죠. 그걸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고냐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특사령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등극을 다시 하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하여 살아난 자들만 거기에 참여를, 이기는 자들만 그게 첫째 부활로 살아나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사이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난 자가 돼야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죽었고 여고냐는 살아났잖아요. 뭔 얘기를 지금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런 게 다 경륜적으로 이게 다 성경에 맞춰지는 거다 이거예요. 간단한 족보 이야기 해놓은 것 같지만 그렇게 무슨 기독교식으로 신학적으로 뭐 원어가 어떠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고냐가 사로잡혀갈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사로잡혀갔더라는 거예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 모르드게의 조카딸이 에스더 황후지요. 페르시아 황제의 황후가 됐죠. 에스더가. 자, 예레미야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인데 여고냐라는 사람이죠. 여고냐의 원래 이름 여고냐인데 여호야긴이라고 바벨론 왕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래도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얘기가 나와요. 자, 27장 20절 예레미야.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인데, 이 사람 여고니아라고 그랬는데 고니아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여호야긴이라는 요시야의 손자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그랬어요. 28장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그러니까 요시야로 해서는 손자죠 사실은.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요시야가 낳은 걸로 기록을 했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중간에 바벨론 왕이나 애굽 왕이 세운 왕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흐려버린다. 그러니까 바로 난 걸 해버려 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이게. 뭐 이제 우리 손자들, 우리 준호를 통해서 낳았지만, 아들을 통해서 낳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낳은 거지요. 내 자식이지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그래서 셈족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이 대수를 헤어보기 전에는 할아버지를 말하는 건지 증조 할아버지를 말하는 건지 고조부를 말하는 건지 현조를 말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낳았다라고 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자세히 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는데, 언제 돌아왔냐면 스룹바벨 때 돌아왔죠. 스룹바벨은 여고냐의 손자잖아요 또. 그렇죠?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으니까 여고냐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자, 다윗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두 번째 열왕의 14대, 이것은 다윗이 머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시야지만 실제 성경에는 여고냐라는 사람이 다윗의 왕계부에도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갔지만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제 폐위가 되었다가 37년 만에 고개를 들게 해가지고 왕위에 다시 등극을 하게 했죠. 됐죠. 그게 이 여고냐라는 사람은 두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자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이지만 이것은 다 상징이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옥이라는 거야. 감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거 대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그 감옥에 있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나팔을 불죠. 그러면 바벨론의 유명한 자들이, 바벨론도의 박사와 술사들이 우리를 가만 놔둬요, 죽여줘요? 이 초지길놈 같은 이라고 감히 신부님 목사님들을 보고 바벨론의 사제들이라고 그러느냐고 말이요. 우리가 음녀의 남편이요? 막 이러고 우리 교회가 그럼 다 음녀들만 모였단 말이요? 막 이제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순교자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순교자를.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돼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철장 권세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여군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간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왕들의 14대로 암시되는 시기는 유대인의 왕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분의 원래는 다윗의 뿌리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믿음의 족보로는 다윗의 뿌리죠. 예수님이 다윗에게 그 믿음을 넣어준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족보가 예수님이 두 족보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혈통적인 족보도 있고 믿음의 족보가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족보. 믿음의 족보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혈통의 족보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망하게 돼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완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해 다 하셨죠? 예. 족보가 예수님이 족보가 두 족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의 아들로 먼저 한번 나고 하나님이 직접 한번 또 났죠. 족보가 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신 그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인 것이지 인자 예수가 만왕의 왕은 아니죠. 인자 예수는 무슨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은 죄인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죄인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패의 마지막에 유대인의 왕으로 인자 예수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로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이제 다윗 왕으로서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송장이 됐지. 밧세바 사건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밧세바 사건이 나가지고 생매장 당하잖아요. 아들한테 반역당하고 이제 그런 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눈물 흘려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역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 역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야곱도 요단강 건너서 외삼촌 댁에 갔다가 역으로 또 건너서 다시 오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다 부활 생명 재림과 관련시키는 말들이다 이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계시를 받는 게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막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신약복음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니 그거 몇 절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오래 그래서 왔느냐고 또 이럴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전권에 대한 압축인데 이게 지금 뼈대인데.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세운 교회 시대를 두 번째 다윗을 머리로 삼는 14대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지요. 다윗 왕국은 반드시 분열되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기독교가 로마교와 개신교로 분열됐죠. 그런데 보면은 또 우상숭배를 인도하는 교황이나 뭐 당회장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이 고놈들이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이것들 아이고 이걸로 끝내버려 이게 그냥 했다가도 아이고 다윗도 그 내가 그 아들과 약속인 것이 있으니까 아이고 약속은 지켜야지 또 그러고 참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교회 시대라는 것은 연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아슬아슬하게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 마무리를 채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질 증거를이나 목배임을 받을 자들이 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이 수를 채워야 되니까. 이 천국 복음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얘기가 이게 대비되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용어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사탄의 그 사자들인 유대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그게 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들이라는 거잖아요. 가라지. 이것을 천국 씨를 심는 자들과 가라지 씨 심는 자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나눠서 대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역사에서는 북왕국 여로보암의 나라라는 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 가라지 무리에 대한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산당제사장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산당제사장을 우대해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제 종결되면 아들의 왕국이 역사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계시록 20장에서 보여주는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실현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 시대부터 율법에 이런 예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고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게 아니었죠.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 불러낼 자를 몇 사람 불러내고 나서 그들이 배척을 하게 되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도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지, 실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과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게 아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을 오히려 무너뜨리러 왔어.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러 온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느냐?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바벨론의 사로는 잡혀갔지만 근근하게 대를 이어가다가 여고냐라는 사람의 후계가 이어지다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거예요. 초림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맞춰졌지만 저 뒤에 믿음의 족보에 가서는 재림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잖아요. 초림 예수님은 혈통으로 왔죠. 재림 예수님은 믿음의 후사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 독생자로 온다고 했어요?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돼 있죠. 이런 경륜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기독교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2000년 동안 주님을 섬기던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 이거 오는 세상에 그 증인들은 먼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신부성에. 그러니까 신부성이 내려온다는 뜻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 지금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여기 족보 속에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다윗 왕국을 열망을 했으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을 열망했는데 이것이 시온주의라고 그러죠.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일러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의 사상을 일러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이 영적 싸움이다. 사상 싸움이다. 사실은 사상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 남북이 지금 사상전 하고 있죠.
영싸움이다, 영싸움. 자, 마태복음 이제 2장 2절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으로 온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왔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하죠. 예. 그런데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다윗의 뿌리이다 그래요.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인자 예수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죽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 나라는 이것으로 끝났죠.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집하는 개돼지 취급하고 예루살렘 교인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쪽 사마리아 쪽을 쳐다도 안 보고 그쪽은 돌아서 저쪽으로 아시리아 쪽으로 수리아 쪽으로 가려면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빙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적으로 여로보암의 왕국 사람들 하나님만큼 미워한 영이 그 시온주의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잖아 이제 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대화하고 일부러 그러잖아요. 시대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예수님이 자꾸 했으니까 이단자로 그래서 찍은 거 아니에요. 이단자다. 마태복음 이제 27장 죽을 때 얘기해요.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주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자꾸 언급을 했거든 그 안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할 유대인의 왕으로 왕위에 올리려고 그랬죠. 그러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 체하고 지금 가짜가 왕궁에 앉아 있는데 헤롯이 예수님 미워해요? 좋아해요? 지 자리 뺏기게 생겼잖아 지금. 헤롯이 볼 때는 헤롯은 원래 그게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이드메 사람이잖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소문을 유대인들이 그 왕을 기다리는 사상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자꾸 유대인이 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총독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핍박당하고 있는 중이지 헤롯이 왕궁에 앉아있지 예수님이 왕궁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자 27장 29절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이게 군병들이 하는 짓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놀리느라고 하는 소리였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든 사실을 이방인들까지도 다 인정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빌라도도 로마 총독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예수를 왕됨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작 싫어했다 좋아했다? 나의 왕됨을 싫어하는 저놈들 다 잡아다가 불살라 다 도둑내 죽여버려 불살라버리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선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고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이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 시대 망국이 되어질 즈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그 유대 왕국이 망국 때가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애굽에다가 자꾸 특사 보내죠. 그게 뭐예요? 로마에다가 특사 보내는 거잖아 지금. 로마에다 특사 보내면 로마의 역으로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짓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7절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판결에서 죄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형을 시키려면 사형법에. 그러면은 예수를 못 박을 때 죄패를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죄패를 써서 빌라도가 이걸 이렇게 해서 써서 붙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그 죄패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꾸지 마 그래가지고 못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 나라는 그것으로 망국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 왕국은 그것으로 딱 이제 율법적인 다윗 왕국으로 끝난 거죠. 그러고 나면은 예수님이 부활되어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의 시련은 교회인 것이지 다윗 왕국은 하나의 표상이었을 뿐인 것이죠. 뭔 말인가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주님의 왕국이라는 게 타락하고 바벨론에 다 사로잡히는 세상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교회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 중에 감춰진 어떤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남은 무리가. 이들이 대를 이어가다가 천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무리가 된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여고냐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여기 마태복음은 초림에 맞춰진 거지만 신약복음으로서는 적용을 하면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면 재림,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에 이게 맞춰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계시가 이런 말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믿음이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무슨 신학을 공부해서 된다더니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해서 되고 무슨 문법 공부를 해서 뭐 이런 것을 알고 그런 문제와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걸리는 사람이 있어 또. 왜 걸려? 걸릴 일이 뭐가 있어? 여호와께서 사울 대신 기름을 부은 왕 다윗은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 받았지만 인고의 시간들을 박해받는 시간을 지내죠. 유대인의 왕으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후로부터 금방 예수님이 왕이 됐어요. 인고의 시간을 보내다가 죽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다윗이 했었던 것처럼 유대 지파에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박해를 받고 나서 유대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분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는 주님을 왕이라고 우리는 믿죠. 세상 박근혜 씨가 왕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미국 오바마? 네. 그분이 우리 왕이라고 우리는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누가 왕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왕이고 믿음으로는 오바마나 박 대통령이 왕이죠. 이제 그러면 싸움이 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세상 교회 사람은 이기는 자들과 세상 교회 사람들은 여기서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 시대에 이랬던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죽이려면 그때 당시 사회에서 이 사람은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죄명을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긴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공회에 넘겨서 세상 법정에 넘겨서 재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들 말이야, 들어보니까 말이야, 이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이고, 이게 중국 좌빨 같은데 말이야, 확실하지는 않고 좀 이게 좀 위험 소지가 있는 사람이, 이게 말하자면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실제로 사회를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 대표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사람? 바라바죠, 바라바. 소동을 일으킨 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는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피켓 들고 나가서 뭐 무슨 길거리가 데모를 할 거야. 우리 몇 사람이 가서 데모 해봐야 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웃고 지나가지.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몇십 명이 나가서 이거 하면 뭐해, 이거 하면 미쳤다고 그러지. 우리는 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야, 로마여 물러가라, 막 로마는 물러가라, 이제 이거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 있었다는, 신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외정시대 때 독립군, 예, 그런 분들이죠. 안중근 의사 뭐 이제 이런 분들이죠. 막 일본 물러가라, 막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허락했어요? 뭐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아무 상관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불의한 세상 나라를 몰라서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죠. 그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빼내가지고 그분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러 오셨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왜? 세상의 임금으로 자꾸 세우려고 했다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선언을 제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성경을 깨닫게 하려니까 세상사의 비유를 자꾸 드는 것이지, 그리고 또 나도 한 형제가 막 피켓 들고 나갑시다 한다, 따로 오시지 마세요. 홀라 혼자 가서 하시라고 이러고 그냥, 예. 그런다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는 안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 가도. 세상 나라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못 바꿔서 지금 찔찔매고 있는데 뭔 놈의 세상 나라를 내가 바꾼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신앙이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어떻게 막 좋게 개선하느냐 뭐냐 이런 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42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이건 이제 좌편 강도가 하는 소리죠. 그가 남은 구원하여서 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런 걸 보면 비방하는 소리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자, 유대인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12지파 전체의 왕인 것이고, 유대인의 왕은 유대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12장 13절에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입성을 해야 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영접을 해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을 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육체대로 왕으로 서는 것은 아니죠. 그 사건 때문에 허무하게 죽었지.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혈통 안에서 왕 노릇하러 온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분이죠. 예? 자,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이므로 영적 족보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에 대한 표상일 뿐이지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족보는 아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족보가 감춰져 있는 거죠. 혈통적인 이 밖에 나타난 족보 속에 믿음의 족보가 지금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 하나님을 절대 그만큼 잘 믿는다는 거잖아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제 이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서 선한 일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세상에서 큰 일에 큰 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에 대한 표상이었을 뿐이다.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에 나온 이름들은 그 상황들은 다윗 왕국 역시 주님의 왕국, 천국 아들의 왕국인 이방인의 때의 교회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지 다윗 왕국이 영원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랬는데 실제는 끊어졌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건 아니죠. 예.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예.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죠. 여기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제 이랬는데 여기 다스리게 해준다라는 말은 판단, 재판하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사도들이 이 판단을 한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너는 천국 자식, 너는 멸망의 자식하고 판단해 줬죠.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죽일 때 동조했고 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들은 다 지금 뭐예요? 너희는 왼편으로가 되는 거죠. 예. 베드로와 열한 사도의 증언에 따라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때 당시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오셨다고 돼 있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아계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녀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현재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오른편 양이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면 왼편 염소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겼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여전히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저기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죠.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늘들이 나라인 것이지 땅에 속한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예수를 왕으로 자꾸
올려놓으려고 한 것은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 왕을 삼아가지고 저희가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선언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도 서로가 지금 안 맞고 있죠. 세상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들은 안 오신 거예요. 지금 주님 재림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한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돌이켰으면 주님이 오셨어야죠. 이게 가라지와 곡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데 이게 판단이다. 이게 판단.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뭐 지팡이를 가지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들과 성소 바닥만 밟고 다시 나가고 하는 이런 자들을 청량한다 그랬는데 숫자를 세 가지고 이쪽 수와 이쪽 수를 이렇게 나눠놓는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오늘날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여전히 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가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목요일날 다시 갖고 오셔야 되겠어요.